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주변 정리를 좀 하셔서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일랜드에 계신 우리 임성숙 집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최현숙 집사님, 이희영 집사님 이제 비즈니스 준비하셔야 되죠. 새로 오픈하는 것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권명한 집사님, 권일성 권사님 가정 잘 지내셨습니까? 김덕삼, 김경순 집사님, 권사님 가정 잘 지내셨나요? 이자 장로님, 이육자 권사님 가정도 잘 지내셨죠? 김신희 장로님 몸은 좀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김순효 권사님, 우리 김신희 장로님 돕는다고 아주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아 성도님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6월 달에는 우리 뉴욕 주지사에 의하면 교회는 모일 수는 있지만 10명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에 정상적으로 모이게 될지 안 모이게 될지를 지금은 우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6월 둘째 주일까지 먼저 지금처럼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또 6월 둘째 주일 지나고 나서 나머지 6월 셋째 주, 넷째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할지 그래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둘째 주일까지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할까 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흩어져 있는 곳에서 귀한 믿음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믿음을 복주십시오.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열리고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힘을 받아 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 삶의 무거운 짐을 진 마음들, 그 피곤함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는 회복의 예배가 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에게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권능을 주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부하시죠. 너희들은 뱀처럼 차가운 지성과 비둘기처럼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할까 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세실 만큼 정말로 하나님은 세밀하게 동행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할까봐 예수님은 다시 한 가지 더 제자들에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 복음 전도자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원리의 그 핵심은 영적인 일치와 연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인 일치와 연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치와 연대가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중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중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속하든지 악의 영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 그들은 영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차가운 지성과 따뜻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나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복음 전도자 개인에게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서 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하나 흩어져 있는 복음 전도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군대의 총지휘관이 되시고 대장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아주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맞아주면 우리를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서 볼 때 믿음의 사람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믿음의 개인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일치와 연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치와 연대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나와 예수님, 하나님이 이 영적인 일치와 연대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도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를 더 약속해 주십니다. 41절, 42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대접하는 사람들까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들까지 그 섬김과 환영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약속을 세어보면 전부 다 5가지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5가지의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에게 이 5중의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이 영생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최종의 지상명령인 것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상 소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은 이 5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은 12제자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약속들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런 단순한 복음을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복음 사역 중에 우리에게는 5가지의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잘 아는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전하면 이 사람을 복음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교회 가자고 그러면 간다고 그럴까 말까,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교회로 초대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몫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간증을 전할 때에 믿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 순종의 길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일치와 연대를 경험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길은 결코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의 전선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일치와 연대 속에서 이 믿음의 전쟁을, 믿음의 길을 마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러한 축복의 가장 민감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참 좋습니다. 그 말도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이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나와 같이 교회 가면 당신도 너무 좋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로, 확신 있는 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할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고백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오중의 약속이라고 하는 축복에 들어가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열려지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직은 사회가 열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음에 대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오랜 믿음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매일매일의 믿음의 길 위에 우리 뒤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일치와 연대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또 삶의 작은 열매들과 작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헌신의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에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믿으며 고백하는 귀한 믿음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교헌금,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헌신을 담아 드리는 이 주일 헌금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돌아갑니다. 이번 한 주일 주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일치와 연대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를 오픈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로 바쁜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출퇴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많은 어려움들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보람있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식구들, 믿음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혼란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당하게 자기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눈동자의 보살핌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밀하신 은혜와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과 그 넘치는 축복과 성령 하나님의 담대하게 하시는 충만과 그 담대함이 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이 믿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 생활 위에, 그리고 기도로 마음을 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식구들 위해,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절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